제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 그니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비놀며 다 찬송하로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며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왕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일은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세물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피곤한 몸을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새날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성탄의 기쁜 계절, 은혜의 계절, 축복의 계절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성임 권사님 또 감사의 힘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평생 감사의 조목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평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영광 올리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했던 축복이 날마다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얻었던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자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주여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안수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아버지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우시는 넉넉한 주의 은혜가 가득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우리 아버지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탄의 축복. 여러분, 성탄절은 한마디로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만 생각하면은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요. 성탄절이 오면 이 감격이 똑같아요. 웬일이냐 말이야.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기적은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일상인데 우리는 일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시기, 그러한 대상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하고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경험하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비가 오고 공기가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 이건 일반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차별화된 은혜예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 한번 합시다.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시다가 특별 은총 중에 은총이 있어요.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표현을,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첫 요한복음에 쭉 우리가 주일날에 했잖아요.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적, 표적.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기적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 모인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것도 기적이고,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득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기적인 이유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하시는 걸 보고서 와, 저건 일반적인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목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적의 눈으로 보고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까짓것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시다니. 이거는 언제도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은, 제가 만약에 개미와 아무리 이야기하고 지금 절벽으로 막 개미가 절벽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와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 개미야 거기 가면 절벽이야 있는 서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개미가 사람이 되든지 사람이 개미가 되든지, 그러면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미가 사람 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미와 같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시든지,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나라에 오늘 시끄럽게 하는 그냥 통일교, 문선명이도 참 부모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만희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걸 먹는 날에는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게 아주 간이 부은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는데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준 거죠. 하나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디 작은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의 이름은 한번 합시다. 예수라 하라.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2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만약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윤진이라고 하라,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랬으면 그냥 평범한 아들이야. 평범한 아들. 평범한 아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재현이라고 해라. 상재현 장로님. 그러면 그냥 평범한 아들이야. 평범한 아들. 그런데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래요. 이거는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라는 말의 뜻은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건질 자다.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이름을. 똑같은 이름이 구약에 또 하나 있는데,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게 신약의 헬라어의 예수,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예수라고 부르는 이름. 그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줬습니까?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까지 인도했고,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육적인 지도자요, 육적인 구원자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영적으로 예수가 오셔서는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것은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떠나는 요단강이라고 말하는 죽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된 구원의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축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영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 인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세요. 누구께? 그리스도께. 크리스마스, 마스가 미사, 예배 아닙니까? 예배. 기쁨의 예배를 그리스도께.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이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쁜 성탄절을 보내야 할 이유, 분명한 목적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 하라.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에요. 다윗이라 하라? 아니에요. 에스더라 하라? 아니에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 구원할 거야.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죄악의 멸망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의 중에 이게 계획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예수님 오신 것은 한번 합시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모든 일, 즉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탄생, 이 모든 기적들은 그냥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했던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700여 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썼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제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주가 둘입니다. 비웃는 분들은 손주가 둘이에요. 엊그제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주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 놀랍지 않아? 기적 아니야 이게? 여러분, 손주 없는 분들한테도 손주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좋아요. 경험해 본 분만 알아. 그런데 손주가 태어난 지 큰애는 2년밖에 안 됐어요. 작은 애는 이제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애들이 태어날 거를 저는 3년 전에도 몰랐어요. 둘째 애가 태어날 거는 10개월 전에도 몰랐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제가 태어날 때 1년 전에도 제가 태어날 걸 몰랐죠.
그리고 임신했을 때도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도 몰라요. 궁금해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잘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뿐이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날 거라는 그 기대, 또 다른 이제 올해 3월에 결혼했으니까 딸도 이제 뭐 내년에 또 하나님 자녀 주시면 또 낳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아이가 나올지 어떨지 제가 딸의 아버지인데도 몰라요. 지금 몰라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프로젝트를, 그리고 이름까지도, 그리고 아들로 딸로 나올지 그것조차도 정확히 계획하셨고,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하나님은 700여 년 전에 이미 그 계획을,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의 죄로 멸망할 걸 아시고 다 계획하신 예언의 성취.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기적의 자리고 초능력의 자리고 역사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호희 장로님, 고성현 권사님이 새벽에 감사헌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시죠? 어제 그 유석인 장로님 아들, 우리 고성인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손자 하민이가 공부를 워낙 잘했잖아요. 얘가 공부 잘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들어갈 거 계획하고 이제 다 준비했는데 조금 요번에 좀 수능에서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안 됐어요. 수시가 다 넣은 데가 다 안 된 거예요. 다 안 되고 어제가 이제 수시 끝나는 날인데, 합격자 발표 끝나는 날인데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재수시키려고 유석인 장로님도 재수학원 알아보고 이제 그랬는데, 마감 2시간 전에 서강대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금요불기둥 때 에스더 설교하면서 반전의 하나님 그때 설교를 했는데, 아무튼 이순복 권사님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내 것을 소유하세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야, 다 떨어져 갖고 재수학원 준비하고 있는, 이제 마감 2시간 전에 연락이 와서 유하민 합격.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전을 해주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솜씨지요, 실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성취. 그리고 우리의 감격은요, 한번 합시다. 성탄의 축복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뭐니 해도 이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큰 은혜가. 성탄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쓸쓸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고독하다고 생각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지지난주에 1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혼자 둘 때가 오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몸으로 경험하고 계셨어요. 그 고난 중에도, 그 고독함 중에도, 그 죽으심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9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매일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성탄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런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신 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성탄절은 축복이고 기적이고 영광입니다. 아멘이지요? 성탄절은 축복이고 기적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주셨고, 사람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기서만 그냥 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인천에 살고 있는, 구월동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니, 이게 기적 아닌 말, 기적 아닌 말이에요. 내가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나와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와 함께 하시고, 형제자매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이 그냥 막연하게나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이 돼서 성탄의 축복이 정말 축복으로 여겨지고 기적으로 여겨지고 함께 하심으로 여겨져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와 일거수일투족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감사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승리의 확신으로 성탄절을 맞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기적의 성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기적의 성탄절이 매 해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기적의 성탄절의 나날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적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전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